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코치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본질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좋은 교사는 코치예요. 이것도 성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코치. 네, 들어보셨죠? 그리고 코치랑 비슷한 영역에 있지만 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들어보셨죠? 이건 완전 다른 게 비슷한 영역, 체육 영역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트레이너가 하는 교육적 활동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치가 하는 교육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완전 달라요.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코칭을 하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두 사이의 차이점을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단어 안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너부터 볼게요. 트레이너, 트레이닝 어디서 온 말이냐? 트레인에서 온 거예요. 트레이너, 트레이닝, 트레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트레인이 뭘까요? 기차입니다. 기차. 트레인이 기차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역에 2시에 기차 타러 뛰어갔어요. 그때 2시 1분이 됐대요.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이미 출발했어요. 제가 기차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기차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습니다. 손님이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기차는. 기차는 야 내가 2시에 출발할 거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기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교사가 이끄는 거예요. 교사가 너 따라와 그러면 학생은 따라가야 돼. 아이들은. 교사가 야 이거 외워 그러면 아이들은 외워야 돼. 교사가 너 이거 숙제로 냈으니까 무조건 해와 그러면 아이들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돼.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기차만 생각하면 돼요. 기차 트레인.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손님은. 그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기차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칭을 하는 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코칭, 코치, 영어로 COACH입니다. COACH, 코치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신 분 없으세요? 네, 핸드백에서 봤죠. 가방. 여성들이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입니다. 코치. 그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가방의 브랜드 마크가 마차로 그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코치는 마차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도시 이름이 코치였어요. 이 코치에서 처음으로 마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코치는 마차예요.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흡사합니다. 손님을 기다려요. 그럼 손님이 타면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요. 집으로 가자 그러면 집으로 가요.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죠. 이 마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있는 게 코칭입니다. 그러면 손님과 마차의 관계에서 마차의 역할은 뭐예요?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가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 필요는요, 교회 학교에서 이 필요라는 것은 세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육체적인 필요, 그 다음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게 종합적인 필요예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바로 코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칭이 돼야 돼요. 코칭을 하는 코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코칭을 잘하는 코치가 되려면 6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이거 외우세요. 6가지 역할을 어디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그 6가지 역할은 오늘 강의
마칠 때까지 다 외우세요. 첫 번째, 교사. 두 번째, 역할 모델. 세 번째, 지원자. 네 번째, 상담자. 다섯 번째, 친구. 여섯 번째, 선배. 여러분 아이들한테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교사 역할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사 역할. 교사 역할은 뭐냐? 외우세요. 2가지 역할이 있어요. 교사 역할은 정보 전달. 두 번째, 훈육. 이게 교사 역할. 정보 전달과 훈육입니다. 여러분,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정보 전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오늘이 주일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아동부 예배 들어가가지고 오늘 복과 본문을 딱 떴더니 마태복음 5장이야. 산상수.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얘들아,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산상순이야. 산상순이 뭐냐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인데, 그 산상순의 첫 번째 부분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너 복 좋아하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 그 복에 대해서 8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정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교사의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역할은 훈육이라고 했어요. 훈육은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는 역할. 여러분, 코치, 이 마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차에 손님이 탔는데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낭떠러지에 가고 싶어요. 그럼 마차가 낭떠러지로 가야 돼요? 가면 안 되죠.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말려야 되죠. 큰일 납니다. 낭떠러지에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낭떠러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마차의 역할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코치라고 해서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해서 뭐 애들 필요한 거 뭐 그냥 다 채워주고 뭐 다 오케이 오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오게 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이게 훈육이에요. 이게 교사로서의 역할. 애가 거짓말하면 거짓말 못하게 하셔야 돼요. 애가 계속 딴짓해. 그럼 딴짓 못하게 해야죠.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자, 외우셨죠? 첫 번째, 교사. 2가지 역할 뭐뭐? 정보 전달, 훈육.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큰 2번째는 역할 모델입니다. 역할 모델은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 아이들의 모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야 기도해라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애들 안 해요.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면 아이가 나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율동 좀 따라해 그게 아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율동하면 애들이 내 모습 보고 같이 율동하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역할 모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찾은 내용이에요. 여러 교회 학교들을 다니면서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학교의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학교의 특징은 그 교회 학교 예배에 있어서 선생님은 방관자나 혹은 감시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시 아동부 예배가 시작되면요, 애들 앞에 앉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예배 시작과 동시에 밖으로 나가요. 아니면 뒤로 가요.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하면 애들이 예배당에 있는데 선생님들은 나가요. 밖에 뒤에 서 있든지. 그리고 나가서 뭐 하나 봤더니 차 한잔 드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때 공과 준비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방관자죠. 여러분, 이 선생님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예배 시작 전에 애들 안내하고 앉으라고 해놓고 예배가 정작 시작됐을 때는 왜 선생님은 뒤에 가든지 밖에 나갈까요? 이 예배는 누구 예배라는 거예요? 애들 예배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전제예요. 또 어떤 선생님 부류가 많았냐면은 감시예요. 10시 예배가 딱 시작하면 선생님들은 다 일어나. 그리고 자는 애 깨워. 핸드폰 하는 애 압수해. 잡담하는 애 잡담 못하게 감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시자 선생님들의 전제도 뭘까요? 이 예배는 누구 예배다? 애들 예배다예요. 그래서 내 역할은 애들 예배 잘 드리게 만드는 역할. 여러분, 이런 방관자 선생님 혹은 감시자 선생님들이 많은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데랬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흥하는 교회 학교의 특징은 부서 예배의 선생님들이 예배자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집중해서 간절하게 예배드립니다. 예배자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예배자입니다. 선생님도 예배자, 아이들도 예배자, 엔지니어링도 예배자, 카메라 든 선생님도 예배자, 다 예배자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 하나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용어가 대예배예요. 우리는 주로 오전, 어른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표현하거든요. 잘못된 용어입니다. 다 대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도 대예배, 저녁 예배도 대예배, 수요 예배도 대예배, 새벽 예배도 대예배, 아동부 예배도 대예배, 청소년부 예배도 대예배, 유치부 예배도 대예배, 다 대예배예요. 맞죠? 다 대예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부서 예배, 지금 아동부 예배 드릴 때요, 아동부 선생님이 온전한 아동부 예배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가장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아동부 전도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동부에서 율동 많이 하죠. 그 율동 왜 해요? 이제 개념을 바꾸세요. 그 율동하는 이유는 내가 이 율동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세요. 이제 율동, 뭐 선생님이니까 하지. 아니에요. 그 율동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동부 전도사님의 설교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유치부 전도사님의 설교, 아동부 전도사님의 설교, 뭐 청소년부 전도사님의 설교 다 잘 들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 설교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달은 애들 눈높이에 맞게 조금 쉽게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서 예배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동부서, 여러분 교회학교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이게 역할 모델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모범을 보이고, 그럼 애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요, 애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딴짓하는 애들도 예배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역할 모델을 충실히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지원자입니다. 여러분, 지원자는 이미 잘하는 선생님들 많을 거예요. 배고프면 밖에 나가서 피자 사주시고 떡볶이 사주시고 그런 일 하시잖아요. 그런 역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 선물도 주고, 또 고학년 아이들한테는 기프티콘 선물도 주시고, 카카오톡. 이게 바로 지원자예요. 필요한 거, 선물 같은 거 지원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상담은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해도 상담이 돼요. 애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아이들의 이야기를 쭉 듣는 거예요. 그게 상담자입니다. 그 역할도 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일까요?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노세요. 애들 좋아하는 뭐 게임 있다 같이 하시고, 애들 좋아하는 보드 게임 있다 옆에서 하고, 애들이 뭐 카드, 뭐 저학년 애들은 뭐 카드 같은 거 뭐 문방구 같은 데서 사서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서 뭐하니 하고 선생님이 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애들이 뭐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이돌 가수 좋아하거든요. 너 어느 아이돌 가수 좋아해?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노는 거예요. 친구로 다가가라고. 여러분, 멋있는 선생님은요, 친구 같은 선생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나이 차가 아무리 많이 나도 친구로서 다가갈 수 있어요. 이거 나이와 관계없어요. 대학생 선생님들만 애들 친구로서 다가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친구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선배입니다. 선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아이들의 인생의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6학년 아이들을 내가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6학년 시절 있었죠? 그러면 걔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인생의 선배인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죠. 나도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인생의 선배예요. 그 인생의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좋은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좋은 방법은 내가 아이들의 나이, 연령대에 경험한 일화, 예화를 종종 꺼내서 그러면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런 거죠. 6학년 아이를 내가 맡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6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해, 애들이 지금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친구 관계가 막 어려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털어놓으면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도 너 얘기 들으니까 내 6학년 시절이 떠오른다. 나 6학년 1반이었는데 거기에 내 짝꿍이 진짜 나 괴롭혔어. 뭐 이런 거 사소한 걸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이런 말 하면은 애들이 우리 선생님도 6학년 시절이 있었어? 그 선배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나이대에 내가 경험한 일화 예화를 종종 꺼내세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선배로 다가가. 자, 정리해 봅시다. 6가지 외우셨죠?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하셔야 돼요. 골고루. 아셨죠? 하나라도 치우치 마시고 골고루 잘 감당하면서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좋은 코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좋은 코치가 돼야 되냐? 트레이너가 아니라 왜 코치가 돼야 하냐?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해석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좋은 코치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좋은 코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 아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교육학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일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가장 연약하고 힘든 종의 모습, 종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이유는 종만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품기 위한 방법은 공동체의 가장 낮고 연약한 부분의 눈높이를 맞추면 돼요. 그럼 공동체 전체를 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한 반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제가 우리 반 전체를 다 품으려면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우리 반 구성원들의 가장 낮고 연약한 부분에 맞추면 돼요. 공부 제일 안 하고 말 안 듣고 내 말에 딴지 걸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때 나는 우리 6학년 반을 다 품는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장 낮고 연약한 부분의 눈높이를 맞출 때 공동체 전체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낮고 연약한 눈높이가 종이었거든, 당시에. 그래서 종의 눈높이를 맞춤으로 인류 공동체 전체를 품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코칭의 정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코칭의 정의대로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 인간의 필요. 아까 필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들 치유하셨죠. 그러면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힘들고
그다음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적인 위안을 더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다 채워주셨죠?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코칭의 정의대로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6가지 역할 외우라고 했죠. 6가지 역할을 예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교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시는 교사,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하시는 교사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는 역할 모델이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거, 원하는 거, 그 다음 채워주시는 지원자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상담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정보를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그럼 이 질문은 좀 쉬울 거예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나왔어요. 보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별명도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와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번역하면 이게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예요. 상담자. 그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 우리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 친구.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선배셨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셨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십니다. 다 하셨죠? 6가지 역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코치니까 우리도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좋은 코치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목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 우리의 좋은 코치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좋은 코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교사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